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요. 그 산상수훈의 그 넘치는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건축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략 이런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나 겉보기에 다를 것이 없고 크게 구별이 되지 않지만 태풍이 몰아오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반석 위에 있는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은 기초공사가 그만큼 튼튼하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말로 되는 일이 아니고 바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부단한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반석과 같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부단한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돈이 투자가 돼야 되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데,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똑같이 적용해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가정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가는 가정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반석 위에서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서 자라고 있는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평상시에는 구별이 되질 않고, 그러나 살다 보면 누가 원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기를 만났을 때,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에 이때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은 이겨내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모래 위에 세운 가정은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부서지고 깨지고 서로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원치 않게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든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되는데, 모래 위에서 성장해가는 자녀들은 평상시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경우가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곳을 보면 룻기서의 내용이 그러한 겁니다. 룻기서가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하고 4장하고는 분위기가 정반대적인 분위기가 돼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인은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름이 참 좋아요. 엘리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 좋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말론이고 하나는 기럐이고, 그러니까 아들 둘 둔 4명, 아주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지내던 그 땅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끝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 집에서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가장되는 엘리멜렉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베들레헴 지역은 흉년이 들었으니 우리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자. 그래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현명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능력이 있다고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유럽. 어떤 의미에서든지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능력 없으면 이민을 가겠어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든지 능력이에요. 그게 언어적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이든지 아니면 그런 용기든지. 그래서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처세술에 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먹을 게 없으면 절로 옮길 줄 아는 그런 처세술에 능하다 이럴 수 있고, 정보가 아주 밝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저쪽으로 옮겨가면 우리가 살만한 어떤 그 내용을 알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밝았다 이럴 수도 있고, 처세술이 좋았다 이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도 결단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이것이 신앙적인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이 어디냐면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딱 한 문장이 있죠.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인데, 이 사사시대에는 세상 풍조가 너나 할 것 없이 그때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이 유대 땅에 내리는 재앙은 의미가 있는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해야 될 신앙적인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 거처를 약삭빠르게 일로절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회개하고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민을 갈 일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이 신앙적인 선택이었는데, 이 가정은 아쉽게도 자기들의 지혜, 판단으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이 엘리멜렉 가정의 완전한 몰락입니다. 이민 가가지고 제일 먼저는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가장이 죽은 거예요. 남아있는 어머니 나오미가 우리 두 아들을 통해서라도 이제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 며느리 둘을 들여서 아들들을 결혼시키게 되었는데, 근데 이것도 신앙적인 선택은 아니죠. 율법에 따르면은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지 말고 너희 딸들을 이방에 주지 마라.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라도 대를 이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근데 그 결과도 역시 잘못됐어요.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 홀로 남은 두 며느리, 이 여자만 셋 남은 거예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이 이름만 그럴듯하지 이름대로 살지 못했고, 나오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만 남아버린 이 가정에서, 여러분, 한 가정에서 가장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이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장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에는요, 어머니라도 아내라도 믿음의 가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미가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이 돌아가는 것은 모압 땅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만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10년을 살았던 결과가 폭삭 망했으니 이제라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결단이 말이죠,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끊어졌던 대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데, 함께 돌아갔던 며느리 룻과 그 지역의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아서 오벳, 그 다음에 손주가 이세, 그 다음에 증손이 다윗 왕이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했던 그 길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무너지고 말았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했던 이 믿음의 결단이 이 가정의 대를 이어가게 하고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반석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반석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반석, 구약 성경 39권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치라면 토라, 모세오경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5권 중에서도 더더욱 한 권을 꼽으라고 하면 신명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광야 40년기를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면서 했던 설교 말씀이 이 신명기서 말씀인데, 여기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모든 말씀이 녹아들어 있는 설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서는 모세가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마지막 유언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을 꼭 이거만큼은 꼭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멘을 속으로 하기로 하셨어요? 반대 얘기도 똑같이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날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신당부한 거예요. 제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 부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탁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야 되고 자녀들을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계명을 다시 또 압축을 하면 두 가지죠. 십계명 10가지도 중요하고 그것도 압축이 된 것입니다만은 딱 둘을 한다면은 하나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한 가지이기도 해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이 모든 율법의 이 화살의 촉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부가 바로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뒤에 이제 7절, 8절, 9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어떻게를 한번 봅시다.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계속 읽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도 있겠지요. 앉았을 때가 의미가 뭐냐, 나갔을 때 의미가 뭐냐, 누웠을 때가 뭐냐, 미간에 얼굴에다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이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다가 손목에다 메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문설주에다가 붙이라는, 각각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나 다 함께 보자면 할 수 있는, 머리에 생각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앉았든 일어서든 나가든 들어오든 이마에다가도 붙일 수 있으면 이마에도 붙이고, 그러니까 이 말을 확대하자면요, 더 할 수 있으면 더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 이 위대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에게 전수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느냐?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한 방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면 내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랬어요. 이 말씀 중에서 딱 한 단어의 액센트를 준다고 하면 어딘가 하면 너는이에요. 너는. 네 자녀에게 신앙을 말하기 전에, 네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기도해라. 10마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지 말고 10마디 잔소리를 해봐야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 나갈지라도 때가 되면 튕겨 나가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부모인 내가 먼저 예배가 소중한 줄 알고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어떤 것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이 예배만큼은 내가 지킨다. 10마디 말이 신앙의 전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순종할 줄 알고 나부터 엎드릴 줄 알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 살 줄 아는 부모가 될 때 그 가정이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문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일 아닙니다. 무척 힘든 일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어려울 때도 있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복된 삶, 모래 위에 서 있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고 반석 위에서 마지막까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어거지라도 기도해야 되고 어거지라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어거지로 하는 건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아닙니다. 어거지든 뭐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이대로라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으니 사형을 빨리 집행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 구레네라고 하는 저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속된 말로 하자면 재수없게 너 이거 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거지로 줬다고요. 원하는 것도 아니고 구경 한번 잘못 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저 촌에서 왔다는 얘기.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됐는데, 마가가 왜 시몬이 안 하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했을까? 후대에 어거지로 십자가를 진 이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였어 하고 기록을 한 거예요. 로마서 뒤쪽에 가보면은 바울도 이런 기록을 남기는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시몬이 어거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간 결과가
그 아내는 우리가 존경하는 그 바울이 존경해서 찾아뵙는, 인사드리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고, 그 아들들은 교회 기라성과 같은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거지라도 신앙의 모범이 되십시오.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어거지라도 자녀 앞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이라고 하는 통로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 통로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부모된 이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자녀에게 흘러갈 이 축복이 막히지 않도록 억지로라도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답답한 경우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아무개 권사님이 어쨌느니, 아무개 장로님이 어쨌느니, 목사님이 옳으니 그러니, 아니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치더라도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내의 영혼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하려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아니 그분이 문제가 있고 그분이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치자고요. 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축복이 막혀야 되는가? 자녀들 앞에서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 자녀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 바라요. 왜 그 일로 인해서 내 가정의 축복이 막혀야 되는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기도 카드를 제가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일 많은 공통점은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면 하나는 온 가족 건강해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덮어놓고 잘 되고, 덮어놓고 합격하고,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공부를 잘해도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왜 취직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 품고. 뭐냐면, 공부를 잘하길 바란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요. 취직도 잘하고 하는 일마다 흥하고. 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를. 그래서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신앙의 인격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웠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신앙의 반석이. 학교에서 1등 하는 거 좋지요. 좋으나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바로 신앙의 인격을 세워가면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가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축복의 줄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부모 대신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앞장서서 봉사하고 앞장서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모범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